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북쪽 헬몬산 기슭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니아스라는 이름으로 그 흔적만 남아 있는데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또 있죠. 지중해 해안 쪽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도시는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만든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도시에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했는데, 하나는 로마 황제의 그 위용에 걸맞는 아주 큰 도시여야 했습니다. 작은 도시는 만들 수도 없었어요. 또 하나, 그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황제의 도시에 어느 날 예수님 일행이 오시게 되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사는 그 황제의 도시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예수님 일행은 나사렛 시골 출신 아닙니까? 그 행색이 초라하고 또 남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죠. 그 도시 사람들은 모두 다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도시예요. 자, 그런 도시에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당대 세계를 제패하고 주름잡고 있던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백은요, 모두가 황제의 그 논리를 따라 황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당신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황제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압도하는 그 황제의 세상에서 묵묵히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거대한 로마 제국도 또 위용이 대단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황제의 도시도 또 그곳을 나름대로 통치한다고 여겼던 그 황제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하지만 2000년 전 그 황제의 도시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인류의 구원자로 경배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옳았던 것이죠. 지난 2000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포도 농사로도 유명한 곳이었는데 지진이 좀 잦았어요. 그래서 그 지진 때문에 도시 전체가 좀 황폐해지기도 했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도 가난하고 규모도 적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게다가 이 교회는 이곳에 들어와 살았던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사람들 눈에 눈에 띌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교회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규모도 크고 또 굉장히 부유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요, 주님의 칭찬을 듣지 못했는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남들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또 우리 주님 스스로도 너는 참 작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다룰 수 있는데, 먼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1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이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기에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한마디로 당신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걸 알았던 것이죠. 이 땅에 계실 때는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배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 모진 고난도 받아들였고요, 유대인들의 따돌림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셔요. 우리 믿음 있어요? 대답이 조금 시원해요. 서울의 한 교회 목사님이 신문사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한국 교회는 자신감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곤혹스러운 것은 알고 믿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총체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흔들림과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면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서 고난 없는 삶,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배설물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니 세상의 모든 유익이 배설물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절대적인 이유, 예수가 주 되시며 왕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알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믿었던 거예요. 믿음은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이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영어식 발음으로는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필라델피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필로스,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이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 지역을 세운, 도시를 세운 그 두 형제의 이름을 본따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이 교회도 그 이름에 걸맞게 참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한 교회인데도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인근 그 지역의 300개 교회에 포도주를 무상으로 공급할 정도로, 우리 같으면은요, 저 시골 벽지에 남의 후원을 받아야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할 교회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답은요, 이 교회, 우리 주님의 그 값없이 받은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을 알았고 또 알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경험했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가 흘러 넘치면 믿음도 사랑도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에게 사랑을 더하소서, 굳이 이렇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그 믿음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저 1년에 정해진 어떤 그 절기에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유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는 그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알았던 거예요. 그랬기에 이 교회는요,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었고 또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주님이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또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먼저는요, 열린 문을 두신다고 하셔요. 당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서머나 지역처럼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이곳에 이주해 왔던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 성인 남자들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종교적인 목적 말고도 이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회당이었어요.
이곳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또 서로 간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또 그곳에 사는 그 유대인들의 멤버십도 만들어지는, 한마디로 이 외딴 곳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이라는 곳은 너무나도 그네들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이 회당에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성도들을 오히려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로마 정부에 고발까지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들이 겪었을 그런 소외와 고통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들 수 없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요?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의 문은 닫혀 있지만,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 21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은요,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낮에는 열어두지만 밤에는 닫아두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문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사탄의 회당인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시죠. 그 유대인들 가운데 며칠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 오히려 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사람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날이 있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구의 목전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내가 무찔러야 하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요. 한마디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손에 주어진 부귀 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명예나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열린 하늘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그 이너 서클, 인싸라고 하는 그 무리에 내가 들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또 그 무리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하지 않더라도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오늘 본문의 땅에 거하는 자들, 사탄에게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때를 말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요. 이 말은 그 심판을 지나게 해주시겠다, 심판은 너희와 상관이 없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 또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때 이 백성들이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심판은요, 지금이 아닌 먼 훗날, 정말 인류의 어떤 최후의 날 하나님께서 주실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범위가 조금씩 확대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심판의 정도도 점점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00년 전, 20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물론 문명은 발달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고요, 불의해졌고요, 거짓되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방법으로 지금도 심판하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때에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보다도 그 심판을 여전히 겪고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견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연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의학과 교수로서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김해남 씨라는 분이 있어요. 파킨슨 병은요, 보통 65세 이후 노인성 질환이죠. 근데 한창 젊은 42살에 이 파킨슨 병이 발병한 거예요. 이 병을 진단받고 너무나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력감에. 그러면서 병원 문도 다 닫아버리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침대에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그 고통, 그 좌절감 견딜 수가 없어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던 적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그대로인데 달라진 게 있다면 내 미래가 좀 불확실하고 내 현재가 조금 불편해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병원 문을 열고 환자들을 받고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도 지난 2020년에는 또 유방암까지 발병을 하면서 설상가상으로. 그런데도요, 이분은 절대로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어요. 파킨슨병 때문에 손가락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타이핑을 쳐도 독수리 타법으로 그렇게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한 30분 타이핑하고 나면 이틀을 알아 누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이 발병 후 지금까지 펴낸 책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심리학이 30살에게 답하다. 만일 내가 인생을 산다면 보이지 않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 하나같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한창 꿈을 가지고 인생을 펼쳐내야 될 그런 젊은이들에게 이분의 책이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정신의학과 교수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것을 전달하는 책이었다면 사실 별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젊은 나이에 파킨슨 병이라는 그런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이 분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런 고통의 그 깊은 늪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한자 한자 글로써 그렇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고통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기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이왕 사는 거 고통 없이, 그런 고난 없이 그렇게 한평생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고통이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그러면서 이 고통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됐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환난이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분명히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안 지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기에 늘 푸른 동산, 그런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요, 실제로 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가 나의 주 되시고 왕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고난의 때를 지나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잘 이겨내요. 정금같이 단련되는 것,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하시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보통 어떤 그 건물의 크기나 또 웅장함을 보려면 그 기둥을 보면 알 수 있죠. 기둥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 또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이 신전을 떠받드는 그 기둥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그 기둥은 그대로 세워져 있어요. 그 기둥만 봐도 이 건물이 얼마나 위대했을지, 웅장했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기는 자에 대한 그 약속,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약속으로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계신 집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근데 그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 주신다. 여러분, 이들은요,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서 멤버십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더군다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20년 주기로 지진이 잦았던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일컬어서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한마디로 흔들림 없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해도요, 한순간이죠. 하나님이 한번 손 대시면 무너지지 않을 게 없어요. 권불 10년, 화무 11홍, 우리는 지금 너무나 그것이 진리라는 걸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는 그 어떤 화려함도, 그 어떤 웅장함도 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하나 말씀하시죠. 그 기둥에 내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주실 거라고요.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그 기둥에. 여러분, 보통 고대 그 건물의 기둥에는요, 존경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성전의 그 기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우리 목자들 보면은요, 양이나 소를 방목할 때 이 양은 내 것이다, 이 소는 내 소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낙인을 찍어요.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은 이마에 인을 맞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내 거야, 아무도 너를 건들 수가 없어, 이 말이거든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공동체의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무도 너를 건들 수가 없어, 너는 내 거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시죠?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기둥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해 줄 것이라고. 근데 사실은요,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같은 말인데 그 표현을 좀 달리 하시면서 우리에게 좀 강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이심을 믿는 자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 땅에서는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곤고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 이미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전히 세상은 갈수록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과 명예와 물질적인 그런 풍요함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황제의 도시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꿋꿋이 예수 당신이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예배당 안에서 그냥 아멘 한 번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같이 끝까지 인내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